주후 64년경에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죠.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다시금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에 믿음의 동료를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기 전에, 불러가시기 전에 아직 이 생명이라는 불꽃이 남아있을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진리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이 불꽃을 태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뭐 어떤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늘 다시 전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번거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구미대학교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입학했을 때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라서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좀 뭔가 캠퍼스에서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CCC에 보통 이제 들어가면 20살 전문대였으니까 20살, 21살 뭐 이런 2학년이 되더라도 21살, 많아야 22살 뭐 이런 친구들인데 그때는 이제 24살, 뭐 25살 뭐 이때였으니까 뭐 그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자부심이라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아리실에 들어가서 뭐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좀 좋은 종교인의 모습을 이제 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이제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제 사형리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뭐 그 캠퍼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활동인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찬양단도 하고 뭐 임원들도 하고 리더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뭐 예수님 뭐 십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여기서 들어야 돼? 나는 그거 하러 온 게 아니고 교제하러 왔는데 그 사실을 다시 듣는 게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만에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요. 이제 뭐 순장님, 순원 뭐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양육하고 하니까 뭐 딸, 아들, 뭐 아버지, 뭐 이제 영적인 아버지, 어미, 영적 어미, 아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1살짜리 젊은 청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는 1살, 2살 차이가 크잖아요. 뭐 이제 영적 이제 아버지가 뭐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딱 와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CCC를
가지 않았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번거롭고 어색하고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것들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작업들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때 나에게 그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미안한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생각. 얼마나 제가 가가지고 자기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진리를 흔드는 원수의 공격이 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처럼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뭐 사실 본 적이 없었죠. 뭐 이렇게 뭐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오늘 비단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믿음으로 열심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선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도들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호색한다라고, 요즘으로 치면 뭐 이제 동성애죠. 3절에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도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진 12절과 14절에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표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현세를 마음껏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도록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부추겼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미혹될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상홍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고 창조했다라고 막 우리 찬송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할까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것이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배움들을 통해서 분명히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이 우리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눈뜨고 코 베인다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있는 모든 힘과 뜻을 모아서 진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일깨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베드로의 간절하고 애타는 뜨거운 마음들을 함께 공감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 보면 인사말로 1절, 2절을 3절까지를 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편지를 쓰는 처음부터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로바로 언급하면서 그들이 받은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혼란에서 벗어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이들이 미혹받았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알고 또 구원을 알고 하나님과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을 가지고 약속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미혹되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독한 현세주의와 세속주의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지식적이로 세상적인 알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면 사람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될까?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뭔가를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같이 살면서 서로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서로를 닮아가는 관계에서 오는 알므로써 반드시 존재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해주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이겨내는 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빨리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디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이겨내는 해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이 성도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화의 과정, 중생의 과정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주 예수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은혜와 평강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라는 말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와 연합되었다라면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 정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전생의 전 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나머지 것들을 다 흘려보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곳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갈 자리가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존귀를 얻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앉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싸우는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주님이 함께 먹는 그 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높아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게 오르고 더 큰 소리 치는 데서 확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히려 내려와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나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그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들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이 땅에서 자꾸만 올라가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찾고 구하고 얻고 쟁취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기회와 자원들을 들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의 가장 은혜롭고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소유받았기 때문에,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어 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향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이 그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샬롬은 우리의 삶이 전쟁터, 총황탄, 포탄이 막 날아드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샬롬이 진정한 샬롬인 것이죠. 아,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많은 월급들을 받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샬롬을 주셨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광야의 길에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미혹은 언제나 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데 왜 병들고 아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해?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 믿는데 너는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어?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좋은 가정 이뤄서 행복한 가정 이뤄서 자자손손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상황 형편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이 계셨고 새로 이제 건축했잖아요. 이 교회 수요일 날 이제
교회를 들러보기 위해서 가는데요.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운동화 신고 뭐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갔는데 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서초동 법조타운 한가운데 그 으리으리하게 지어지는 교회 안에 예쁘고 화려하고 갖춰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틈에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져 버려서 아,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나조차도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교회는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턱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잘 보기 힘들죠.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일반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교회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면 불편하다,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며 교회로부터의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일들.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 장애인들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불편해하지 않는 예배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의 진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사고방식에 함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서 탐심으로 거짓을 지어내어 가르치면서 잘못된 체험과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막 따발총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너희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광,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것들을 구하라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더욱 힘써라. 무엇을 힘쓰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의 지식을 더해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해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너희의 삶이 열매 없는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하라라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받고 미혹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